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즈 시간입니다. 2023년 9월 8일 금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과 38절, 43절에서 4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던가요? 상대방이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감안하고 호의를 반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권리인 양, 상대방이 마치 호구인 양 판단할 때 꼬집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며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는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유언에는 시므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며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요청합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에 관한 처분이 이루어진 후 솔로몬은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루살렘 지역에만 거주하도록 명령하였고 그 또한 주님과 왕 앞에 맹세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도망간 종들을 좇는다는 명분으로 맹세를 어기게 되고 일전의 맹세를 근거로 삼아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 집안과 연관된 또 한 번의 숙청의 과정입니다. 솔로몬의 왕권 강화와 정치적 입지를 든든히 하기 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솔로몬의 행동들이 참 마음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승자의 역사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역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배경을 추적해 본다면 사뭇 다른 관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므이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소속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무려 3차례에 걸쳐 시므이의 목숨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헤브론과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추대될 당시 다윗은 사울의 친척이자 베냐민 지파 소속의 시므이를 숙청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압살롬에 의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바후림 지역을 지나던 다윗과 그 일행들을 향하여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비난합니다. 사울 집안을 몰락시킨 벌을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근거 없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시므이를 죽이도록 명령해 주길 원했지만 다윗은 그때도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의 부족함으로 여기며 넘어갔죠. 이후 압살롬의 반란이 정리되고 다윗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장정 1000명과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과오를 용서해달라는 엎드림으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때도 다윗의 용사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일 수 있도록 명령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려 3번의 숙청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언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 번의 모반 전력이 있던 세력을 제거하여 솔로몬의 왕정의 평화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함일까? 아니면 단지 사적인 보복에 불과했을진 유언을 통한 다윗의 의중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솔로몬이 보여준 은혜에 대한 시므이의 태도를 보았을 때 그는 분명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을 소홀히 여기는 인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거주지 제한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시므이가 머물고 있던 베냐민 바후림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 안쪽에 새 거주지를 마련하라는 것이죠. 동시에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지 못하게 한 것 또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내의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다시피 시므이는 주님과 왕 앞에서의 맹세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의 시간 만에 그 맹세를 사라질 연기와 같이 흩날려 버립니다. 도망친 자기 소유의 종들을 잡아오겠다는 마음이 그의 목숨을 부재하게 했던 맹세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이러한 태도로 염두에 볼 때 시므이는 다윗과 솔로몬의 은혜를 가벼이 여겼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3차례에 걸쳐 자신을 살려주었고 솔로몬도 자신의 목숨을 보장해 주었으니 이 집안 사람들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므이는 모두 4차례에 걸친 은혜의 기회를 결국 짓밟았고 그로 인해 처형을 당합니다. 복음서에는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후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추궁하다가 결국 만달란트의 탕감을 취소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의 태도가 이와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 앞에서의 태도는 그 은혜의 무게를 다르게 만듭니다. 은혜를 무겁게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 앞에서의 태도 역시 겸손과 감격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은 은혜 앞에서의 태도 역시 교만과 희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서 무너진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무겁게, 두렵게, 깊게 서려져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매년 고난주간에만 드문드문 생각나는 은혜라면 그건 좀 너무 가볍지 않나 싶습니다. 시므이에게는 4차례의 목숨을 부지할 은혜, 다시 말해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회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을 더하시길 애통함으로 회개의 자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은혜, 그 깊고도 중한 배려 앞에 겸손함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 종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혜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며 속상한 마음을 금치 않으셨습니다. 시므이에게는 4차례나 목숨을 보장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가벼운 마음으로 은혜를 대하고 있었기에 그 교만함이 자신을 멸망시킵니다. 주님,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더욱 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히도 십자가를 우러러 볼 수 없는 죄인 중 괴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한량없는 배려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민감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